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의 감사에 이은 강구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감사에 이어 강구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참 제시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들려오는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스러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다시 강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강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의 본질적 성장에 대한 그런 강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는 지금에 머물지 않고 성장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이 화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은 바로 이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바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 비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누룩의 비유라든가 또 겨자씨의 비유가 그랬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 땅에 심기운 겨자씨가 그 작은 겨자씨가 발알을 하고 싹을 내고 그래서 나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성장의 신비 속에 있다. 성장과 그 성장 속에 있는 이 변화의 신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풍성한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적 알을 뜻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달리 거기에서부터 한층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장을 추구하는 바울의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 그 지식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며 더 구체적인 성장의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대한 강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강구와 연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그래서 맺어가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성장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기도는 우리의 성장의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성장의 그 방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 가지에 더 이어지는 강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자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더 알아가야 할까요? 오늘 18절에서 19절로 이어지는 바울의 강구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계속 이어지는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바울의 두 번째 성장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의 뜻을 따라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속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고 강조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자기에게 있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항상 일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초청입니다. 우리가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 어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바로 그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디로 불러주셨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그 복의 실체, 복음의 비밀 속에 담겨 있는 바로 그 4절에서 5절,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진리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은혜를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명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란 단어는, 단어 엘피스는 확신에 찬 미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가 흔히 그래,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울이 말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경영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세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 속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주신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과거 태초부터의 역사가 담겨 있고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영원한 보장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태초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이고, 현재가 담겨 있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갈 이유, 즉 소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삶의 근본과 의미, 목적 모두를 함께 담아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어떤 것을 인생의 의미로 삼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어떤 지인분이 저에게 한번 웃으라고 이 영상을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조그마한 유치원생으로 되어 보이는 꼬마에게 꿈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요. 그러자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니?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엉뚱한 대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편하게 놀고 먹는 것 같았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참 약간 씁쓸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서 모두가 나름의 꿈 혹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고 평생을 쫓아가는 돈, 건강, 명예,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소망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망은 늘 불안하지요. 불안정하지요. 아니, 이 땅에는 사실은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고 바로 그 소망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소망이 점점 더 희석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삶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특별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카르디아는 단순한 인간의 어떤 감정, 표면적 마음의 상태,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의 중심, 그 속에 있는 생각, 의지, 양심을 포함한 내적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마음, 카르디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 눈을 밝힌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머리로 아는 것 혹은 우리의 감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중심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보고 알게 되고 그리고 온 존재를 다하여 그것을 쫓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강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은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수많은 무리들은 혹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배척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 눈을 밝히고 있으면, 즉 깨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상황들 속에서 분주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 눈이 밝아져서 깨어 있으면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명료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한 삶을 삽니다. 명료한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가므로 그 영원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보게 됩니다. 이 단어는 앞에서도 우리가 듣고 다루었던 중요한 단어이지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비밀 속에 들어있던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그 복음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상속자로 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받은 몫을 말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요. 자신이 상속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모르고 평생 거지처럼 불안하게 불행하게 살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현자가 신앙심이 깊은 왕을 방문했습니다. 이 왕은 신앙심이 깊기에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했습니다. 현자가 방문했을 때 이 왕은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왕을 만난 현자는 물었습니다. 폐하, 당신은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그러자 왕은 자기가 구한 일상의 내용들을 잔뜩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듣던 현자는 실망한 표정을 듣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저는 왕을 만나러 왔는데 거지를 만나고 돌아가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거지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지의 수준에 머물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는 땅의 것만 구걸하다가 끝내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부족함을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이 가진 자의 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상속자로서의 가진 자의 여유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거지처럼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답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을 넘어서 더 궁극적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속자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기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상속자임을 알아라.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아라, 더 깊이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업으로 받은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 속에서 이 땅을 종이나 거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용기 있는 떳떳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자다운 삶, 그러한 자로 준비되어 가는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우리를 종이나 거지가 아니라 정말 자녀다운 삶으로 인도합니다. 이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거지처럼 살지만 이 성장을 이룬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업을 알기에 상속자처럼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로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정말 이 부족한 표현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서 뛰어난 규모를 가리킵니다. 즉 초월적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초월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겹겹이 쌓아서 하나님의 충만한 힘, 그 능력을 마치 스펙트럼을 보여주듯이 여러 단어들로 강조합니다. 능력, 역사, 위력, 힘, 이 네 단어들을 그 속에서도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차원에서 충만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적인 것인데 그런데 바로 그 능력이 우리 인간의 모든 말로 표현해도 다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20절 이후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늘 이렇게 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셨습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이 유한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초월적인 전능한 능력을 유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20절 이하에서처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이 죽음에까지 순종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그 불안은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옵니다. 염려와 근심은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바닷속으로 물속으로 빠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파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저는 때로 낮보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잠에서 깨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은 도대체 이 불안의 뿌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응시하면서 그 불안의 뿌리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인간으로서의 저의 무능, 한계, 바로 그런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고, 그래서 미래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내 속에는 이 불안이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 불안한 마음을 계속 심겨 주입시키면서 우리를 그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 불안의 끝이 어디일까요? 우리의 내면을 파고들어서 원인을 파악한다고 해도, 아, 그래, 내 연약함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원인은 있는데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답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염려와 걱정에서 담대함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고 우리는 살아갑시다. 이 능력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의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갑시다. 거기에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무엇에서 성장해야 합니까?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깨어있는 신앙인들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믿고 우리는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거린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굳게 믿는 자리로 자라가야 합니다. 바로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인으로, 거린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안의 늪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자라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바로 성장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 속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는 부족한 존재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신앙의 신비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우리 믿음의 성장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부르심의 소망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자녀다운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그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